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아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제가 이 수도원에 처음 입회해서 찾아갔던 곳이 성북동 수도원입니다. 서울 이제 옛날에 이렇게 부잣집이 많은 동네였죠, 그죠? 그쪽 길가 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이제 저희들 성북동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근처가 사실 수도원좀 비슷해요. 저희들 작은 형제회 지나서 조금만 가면 걸나래 수도회가 있고 또 좀 더 올라가면 순교복자도 있고 또 선영원도 이 근처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순교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작은 수도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영성을 대표하는 그런 수도회로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유롱 신부님이라고요. 옛날에 종로 깍쟁이라고 해가지고 부잣집 아들로서 약간 좀 깍쟁이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떤 회심을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한국적인 영성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수도회를 창립하셨는데 초기 교회 때 순교자 신앙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자. 그리고 영성도 한국적인 그런 수도 영성을 우리가 읽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수도원을 창립했고 지금 잘 정착을 했고 굉장히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정신이 점성의 정신 해서 뭐 이렇게 한 점 한 점 나아가는 거죠. 뭔가 큰 걸 바라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결국 이렇게 완덕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다음에 또 대월의 정신. 이거는 이제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성을 살아가자. 면역무아. 우리 성체성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밀떡의 형상 안에 녹아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면형, 그러니까 밀떡 모양의 그런 우리가 되어가자. 무아, 내가 없어지자. 이런 영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또한 모든 수도원들의 공통적인 영성인 그런 가난을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수도원에 이제 특히 성북동에 있는 수도원은 이제 지청원소 개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와서 이제 수도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입회를 한 스사님이 있었는데 음악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스사님이었습니다. 악기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죠. 어느 날 이제 지원장 맡은 신부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제 기타줄 갈고 싶어요. 그러자 원장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방금 사용한 제 기타줄이란 단어 중에 제자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자에게는 제 것이란 없습니다.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사님이 그 얘기하면 멋쩍했겠죠, 그죠? 얼굴도 좀 붉어져가지고 이제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장님이 시설물 수리를 막 하다가 마침 그 형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 제 공부함 좀 정리해 주세요. 그 스사님이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아, 공동체 공부함 말입니까? 얘기를 들어주고 말로 받은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수도자들은 이렇게 영성적으로 치고받으면서 완덕을 향해서 점성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에게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사람의 욕심은 뭐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해요, 그죠? 살아가는데 욕심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욕심에 끝이 없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가진 사람은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욕심이 넘치고 넘치는 어느 여성 정치인이 장관이 되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대세에 밀려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무슨 창피인가 그죠? 뻔히 드러날 건데 왜 저러나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지금 창피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이러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이렇게 대세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물러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만 그럴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탐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비슷한 행동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탐욕과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월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죠? 일상을 살아가되 일상을 솟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라고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